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부터 끝절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주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니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 본문을 통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여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이제 11장이 끝나는데 이 로마서 11장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너무너무 나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11절부터 우리가 세 부분으로 다시 한번 중요한 것을 한번 짚어보면,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넘어졌다고 했습니다. 그 넘어짐 하는 것은 나중에 17절에 보이는 감람나무 비유를 통해서 원가지 올마를 꺾으셨다, 그 뜻입니다. 넘어져서 결국은 구원이 누구에게로 왔다고요? 이방인, 그리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 오늘 제목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여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16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들이 넘어짐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버려두시느냐?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것은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방인이 구원받는 거, 아니 저 저주받은 개 돼지 같은, 그게 어디에서 나오느냐?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면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에게 가자, 요나단이 믿음으로 블레셋을 향해서 나가는 그 대목에 보면 항상 이방인들은 할례 받지 못한 자, 그 의미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그 의미가 구약의 이방인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다고요? 시기가 났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니까 이 시기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21절에 보면 악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악하고 성경에서 악하다고 하는 이 시기 나는 것을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구약의 역사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사람들은 처음부터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매일 매 순간 간섭하심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가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들과 관계없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참 은혜스러운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로마서 9장 18절이잖아요.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시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원가지 얼마가 꺾인 것, 그들의 시기남,
그래서 그들의 시기남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가 다시 돌아오는 얼마나 놀라운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로마서 11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16절부터 지난주에 했던 24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감람나무 비유였습니다. 이 감람나무 비유에 여기에서 본문의 의미는 바로 참 감람나무인 유대인, 그들의 조상인 이스라엘, 그들의 그 원가지 얼마를 꺾어버리셨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들이 교만하고 불신앙하고 위선적이고 우상숭배하고, 그래서 그 원가지 얼마를 꺾어버리시고 거기에다가 돌감람나무 가지 얼마를 접붙였어요. 돌감람나무에 모든 가지를 접붙였다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참감람나무에 원가지 모두를 꺾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접붙이시고 참감람나무 진액을 함께 누린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깊은 의미는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하고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것을 알지 못하면 이거는 이스라엘의 그러한 이야기로만 끝나게 됩니다. 그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우리의 부모 형제와 이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버려두시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더 깊은 이야기가 그 말씀이지만, 그래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로 이 참감람나무의 개념은 새롭게 정립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이 참감람나무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혈통으로서 참감람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할례를 받아야 이스라엘 신앙공동체 안에 들어간다고 구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할례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랬지요. 그 할례는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할례, 영적 할례로 구원받는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있는 참감람나무의 의미도 혈통으로 이스라엘이 되는 그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만이 참 감람나무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돌감람나무는 혈통으로 안 되니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이나, 그리고 아직 믿지 않는 이방인들, 이 세상의 모든 혈통과 민족과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돌감람나무의 의미입니다. 이 깊은 의미가 감추어져 있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풀어주지 아니하시면 영원히 이 참감람나무는 이스라엘로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갈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비밀을 우리에게 풀어주고 계십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볼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이 깊은 이 오묘한 지혜와 지식의 풍성한 신비라고 했습니다. 신비. 그래서 여기에 보이는 이 참감람나무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볼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은 이 이스라엘의 그러한 이 시기남으로, 그래서 그들도 그들 중에 남은 자도 돌아온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거기다가 그것이 어느 때까지냐? 이스라엘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참 그 의미가 어렵습니다. 그 의미는 바로 이스라엘이 넘어져 있는데 언제까지? 이스라엘이 넘어져 있는 그 시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시기는 바로 이방인들이 충만하게 돌아오는 시기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넘어져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돌아온다. 그 충만한 수는 우리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얼마만큼 이방인들이 구원받을지도 모르고 어느 때까지 구원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깊이 다루겠지만,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정말 주님의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기적이지만 이제 그 구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11장은 평생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25절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신비라는 겁니다. 이 신비.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신비. 무슨 지금 우리는 신비주의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신비가 무엇이냐?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신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에요. 이것이 신비라는 것입니다. 좀 더 우리가 이 신비를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골로새서 말씀을 찾아봐야 됩니다. 한번 넘겨보시면 골로새서 말씀을 찾아봅니다. 골로새서 1장으로 넘겨보시면 골로새서 1장 18절입니다. 이 신비의 구체적인 말씀을 골로새서에서 정확하게 말씀하는데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니까 이 신비, 즉 예수 그리스도,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며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골로새서 1장 계속 펼쳐놓으시고요.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이 신비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26절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26절, 이 비밀은, 신비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9절에서 11절까지 먼저 나타나신 것은 그들의 그 백성, 유대인이라 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그 비밀을 먼저 그들에게 알려주셨지만 그들은 그 비밀을 거부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바로 그들이 만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데도 그들은 거부했어요. 그런데 그 비밀이 그때부터 드러난, 2000년 전에 드러난 그 놀라운 것이 누구에게 나타났다고요? 성도.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나타났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지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형통이가 이미 사라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성도가 되는 것이고 그 비밀이 오직 성도에게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인 것이 바로 골로새서 2장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한 하나님의 비밀인, 보세요. 이 비밀, 신비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왜? 그 이유는 그 비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승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비밀이 바로 이 골로새서 1장과 2장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비라는 단어로 25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방인이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무엇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나라 기업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신분의 변화는요, 세상의 신분의 변화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춘향전이라 하는 작품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기생이라는 것은 천민은 아니에요. 천민은 아니지만 양반도 아닙니다. 그런 기생의 딸로 살아가던 그 춘향이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그 마을의 양반 자제인 이몽룡과 이렇게 서로 눈이 맞아버렸어요. 그래서 서로 미래를 약속하는 사이가 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때는 고을의 사또들은 다 이렇게 지방마다 다니면서 벼슬을 하도록, 한 고을에 있으면 여러 가지 이 부패한 일이 일어나니까 돌리잖아요. 그래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온 사또는 우리가 잘 아는 변사또, 성부터가 벌써 짐작이 되잖아요. 그 성을 그렇게 한 이유도 지저분할 거다 이 말입니다. 과연 성대로 춘향이를 아주 못 살게 괴롭혀. 그런데 놀라운 것은 춘향이가 무슨 부모끼리 서로 우리 나를 잡읍시다 한 것도 아닌데, 근데 끝까지 이몽룡을 기다리겠다, 지조를 지키잖아. 그리고 변사또가 어떻게 유혹합니까? 협박을. 야, 기생의 딸이 무슨 지조가 있냐? 이 현실적인 것을 가지고 미혹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 나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곤장을 때립니다. 육체가 고통을 당하면 또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육체의 고통, 그리고 여러 가지 미혹에도 이 춘향이는 지조를 지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지조를 지키니까
우리가 잘 아는 고대 소설은 대개 결말이 해피엔딩 아닙니까? 이몽룡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던지 의사또가 되어가지고 암행의사 출도야. 뉘십니까? 일부러 한번 농을 하지요. 농담으로. 야, 네가 변학도도 수청을 거주했는데 본관사또의 수청은 어떻게 들을래 하니까 천부당 만부당 이놈의 남자는 똑같아 이러면서 그렇게 지조를 지키는, 결국 그것을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세상에 이런 춘향이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가 나중에는 정열 부인 얼마나 높은 지위의 양반이 되는데 그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존귀와 칭찬과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신분의 변화, 신분의 상승,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는 이 영광과 특권을 늘 간직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아까 우리가 보았던 로마서 9장 18절에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시는 자를 어떻게 하셨고요? 완악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이 완악하게 되어 있는 이 동안에 끊임없이 복음은 온 천하에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잠깐 완전히 막으신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부분적으로 잠깐 막으시고 어느 동안에 온 천하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 뭐라 그랬습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그러니 이것은요, 정말 어떤 면에서는 감사하기도 하지만 가슴 아픈 말씀이에요. 그 충만한 수는 우리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 수요가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그것이 저 이단이 말하는 그런 문자상의 14만 4,400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 그 수가 충만해질 때까지 그 때와 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가슴은 날마다 갈급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구원받아 감사하지. 아직 내 사랑하는 부모와 내 가족과 내가 정말 친하게 생각하는 후배고 어떤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급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 보세요. 분명히 성경에서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기까지 그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남은 수가 구원받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하나님 그 심판의 때가 다가온다는 일,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때를 우리는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이 로마서 11장에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말씀 25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지금도 예수님을 거친 돌로 생각하는 것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닫아버리시면, 귀를 막아버리시면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마침내 이스라엘도 다가 아니지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남은 자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28절에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누굽니까? 아직 믿지 않은 유대인들이 너희가 누군데요? 이방인으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예요. 참 이 말씀이 참 놀랍잖아요.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 보면,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과 누구였더니? 원수였더니.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 유대인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너무너무 신비하고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 이전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이제는 복음으로 하면 유대인들이 원수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과거형입니다. 그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원수된 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요, 이스라엘만의 의미가 아니고 이전에 혈통이 없어졌으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이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모두 다 참감람 나무에 접붙임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모든 유대인들이 다 다시 접붙임, 원래 원가주였으니까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참감나무에 접붙임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혈통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 기업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이것이 복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신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알아야 되는 것은, 결론적으로 다시 말해서 이 신비는 이스라엘의 넘어짐,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감람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원가지가 얼마 꺾였다. 하나님이 또 그것을 달리 표현하면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 완악하게 하셨다.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구원이 이방인에게 넘어왔다는 의미도 됩니다. 이 신비의 의미가, 또 하나의 신비는 그뿐만 아니라 완악하게 하신 그 이스라엘 중에 또 남은 자는 예수님을 믿어서 유대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 신비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처럼. 그리고 이방인은 누구였습니까? 사무엘상 14장 6절이라든가 우리가 앞에서 보는 로마서 10장에 보면 또 거기에는 우리가 어떤 자라고요? 우리는 원래 10장 19절 20절에 백성 아닌 자라고 그랬어요. 거기다가 미련한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나를 찾지 아니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말씀만 보면 저와 여러분 이방인은,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 하나님의 축복과 아무 관계가 없는, 그래서 우리는 마치 구약에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와 부럽다, 와 정말 이스라엘의 신이 더 대단한 것 같아, 부럽다, 이렇게만 생각하던, 우리는 감히 그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개 돼지 같은 할례받지 못한 자야, 그랬던 우리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혈통이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이런 긍휼을 베푸신 것처럼 하나님은 똑같이 이스라엘, 즉 유대인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그 말씀 20절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 그러니까 결국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원래 이스라엘을 먼저 부르셨고, 그리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먼저 어디로 가라고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먼저 가라고 하셨잖아요. 이방인은 항상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사야서 5장을 보니까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뭐로 비유했습니까? 극상품 포도나무. 그들을 극상품 포도나무로 삼으셨다 그랬습니다. 사랑이란 건 추상적이잖아요. 우리도 자녀들을 키울 때 엄마 나를 얼마나 사랑해? 하늘만큼 땅만. 에이 그것 말고. 애들이 자라면서 생각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느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끼리도 그렇잖아요. 나 얼마나 사랑해? 하늘만큼 땅만큼. 그것 말고 좀 구체적으로. 나 BMW 10대 사줄 만큼. 이런 뭔가 구체적으로 다가오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시는 그 표현을 이사야서 5장에 보이는 대로 극상품 포도나무. 극이라는 것은 상품만 해도요 얼마나 좋은데 더 이상 좋을 수 없다는 뜻이 극입니다. 극. 그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극상품 포도나무가 누가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혈통하고 관계없이 온 천하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가리지 아니하시고 복음을 듣도록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로마서 10장 말씀입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전파하리요 하는 것이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듣지도 못하니가 어찌 믿으리요. 믿지 아니하는데 어찌 부르겠느냐. 이 말씀은 이제 온 천하의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혈통을 자랑할 의미도 없고 또 나는 복음을 들은 적도 없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제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우리에게 다 전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영접하지 않으면 지금까지처럼 계속해서 파멸과 고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라 할지라도, 내 부모라 할지라도 파멸과 고생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환난과 공고를 당하는 인생을 계속해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먼저 믿은 유대 그리스도인이나 이방 그리스도인인 우리라 할지라도 복음을 받아들이면 순식간에 그 즉시로 파멸과 고생의 길이 완전히 끊어지고 저주의 삶이 완전히 끊어지는 놀라운 삶을 보장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사실을 로마서에서 33절에 보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겁니다. 돌감람나무로 평생을 살아가지만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평생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 기억하고 있는 전도지의 그런 그림 중에 저쪽 편에 가면 구원이 있는데 구원의 그 다리가 놓여지지 않으면 그 낭떠러지로 파멸과 고생의 길 가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그림을 기억할 겁니다. 앞사람이 계속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버리는데 뒷사람은 모르고 앞사람을 따라만 가는 그 그림. 앞사람은 계속해서 지옥이라는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돼요. 우리가 그 앞에 무엇인지 알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겁니다.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것이 저주받은 삶인 것을 알고 파멸과 고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리고 거기에서 건져주시는 주님을 만난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신비라 그랬습니다. 골로새서에는 비밀이라 그랬습니다. 아무에게 열려있는 것 같지만 아무에게 열려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이 구속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나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 이것이 무서운 말씀이에요. 아무에게나 구속의 은혜, 아무에게나 열려있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으면 파멸의 그리고 고생의 길을 계속 가다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이방인이었다 할지라도 유대인이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이제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은혜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로마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했잖아요. 인생이 만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것이 환난과 공고와 핍박이고 기근과 칼이고 적신과 위험이 현재일이나 장래이고 능력이나 또 권세자나 천사나 우리가 만나는 것은 고난밖에 없는데, 그러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이 이 땅에서 누구나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이 공고한 삶, 아침 안개같이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삶에서 놀라운 삶으로 그것을 우리는 부요하고 풍성한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걸 신비라 그러고 비밀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이제 11장을 우리가 보니까 1장부터 한번 되새겨봅니다. 1장에서 말씀하는 3장까지의 말씀, 우리가 모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죄 아래에 있는 죄인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특히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로마서 1장 21절 25절에 보면 우리는 아무 답도 없는, 아무 능력도 없는, 아무 힘도 없는 우상이나 숭배하다가 저주받은 삶을 살다가 지옥에 떨어질 인생이었어요. 불경건하고 불의하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거기다 교만하고 위선적으로 살아가다 도무지 구원의 여망이 없던 인생이었어요. 그러면 로마서 3장 말씀처럼 우리는 모두 유죄라는 도장이 꽉 찍힌 그런 죄인으로 살아야만 되는데, 그런데 로마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그 인생에 대한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 게 로마서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로마서 3장에서는 그러나 이제 but now 우리는 지옥의 그러한 심판이라는 판결을 받은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를 나타내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에 대하여 희생제물이 되시고 화목제물이 되신,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대신에 의를 우리에게 나타내신 겁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만나는 수없이 많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 말씀을 통해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한다 하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때때로 육체의 고통과 마음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보다 더 많이 다가오는 이유는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18절,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내가 이 핍박받는 것을 통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그래서 마귀가 날마다 악한 영을 보내서 그 놀라운 풍요로운 삶, 약속을 받은 약속의 자녀의 삶을 넘어뜨리려고 나에게 환난을 그리고 공고한 난관을 주는 것이구나. 분명하게 약속의 말씀으로 분별하시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를 이 기가 막힐 수렁에서, 웅덩이에서 하나님은 건지신다고 약속하셨고, 어려움이 10개가 오면 10번 하나님의 건지심, 100개가 10,000개가 오더라도 언제나 변함없이 나를 건지시는 것, 그 약속을 붙들고 가는 나는 약속의 자녀다.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 마귀를 대적하고, 그리고 거기에 매이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날마다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이렇게 기가 막힌 은혜, 신비로운 이 비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 놀라운 신비의 주인공이 된 우리는 날마다 고난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하나님을 날마다 찬미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